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지금 말씀 본문 전하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이 끝나고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아서 누리고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며 믿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해서 하나님 부인하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느끼고 몰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도 억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부인하고 작정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성경은 여러분 늘 입에 담고 이 성경 말씀을 전도할 때 우리가 써야 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늘 말씀을 성경 모두가 다 그렇지만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하고 넘어가서 28절로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넘어가서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 이거 하나님 다 아시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또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않으면서도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총과 하나님 먼저 행하신 은총, 선행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먼저 선자입니다. 작갈선 아니고 먼저 행하신 하나님 선행의 은총의 빛을 느끼면서 나름의 반응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잘 몰라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을 안 가져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 부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잘 아는 자리로 나아갈 기회와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접하며 마음을 열고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신성에 대해서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 모든 창조물은 어디서 왔지?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 누가 만들어 주셨지?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고 신앙은 가졌는데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계속 신앙생활,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알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벌써 한 해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참 허망할 뿐입니다.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나의 덧없음을 아는 것이 짧은 인생을 사람답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참 지혜임을 오늘 시편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이 4권의 책으로 원래 묶어져 있어요. 4권의 책인데 그 중에 4권의 책의 시작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적혀져 있죠. 시편 전체에서 유일한 겁니다. 모세의 시든 아니면 누군가 모세에게 헌정하여 그에게 속한 시든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호칭이 붙여진 사람은 모세 외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또 익명의 예언자들입니다. 이 모세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전체적인 내용이 모세와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시편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시편이 전체 5권으로 이루어져요. 5권 묶음으로 되어졌는데 그 5권으로 형성되면서 주전 586년 유다의 멸망으로 국가적인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신앙의 신, 모세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신앙의 시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1절, 2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자기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죠.
세대를 거듭하는 대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여 온 역사를 통틀어 주님이 베푸신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절에 이르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주님이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위험할 때 숨어들 수 있는 은신처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턴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이전까지 시편 상권에서 시인들은 다윗 왕조의 몰락을 슬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시작되는 90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시인은 몰락의 슬픔을 딛고 이제 위대한 인간 왕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를 아직까지 영원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 인류의 단 하나의 희망의 근거라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그 인생은, 그 역사는 절망인 것이죠. 포기된 인생은 절망인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라만상을 둘러보고 인간의 삶과 역사를 살펴보면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말고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기에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를 수가 없다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알 수 있고 느끼는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자꾸 딴 생각을, 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을 증명해 놓으셨다니까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을 증명해 놨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멘 있습니까? 그 결정해야 돼요. 보고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이 해가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한 일을 보면 네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경 제대로 읽어봤나요? 성경 깊이 보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증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증명해 놓으셨다. 이 신앙의 시인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개인 자신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경험했던 내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고백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창조주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됐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과 안정과 복의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법을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은 흙에서 티끌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유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홍수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이나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도 평안도 기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 맺지 않고 사니까 뭘 의지해요? 세상에 힘들 만한 것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 안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안 되니까 내 피난처 될 것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돈이야, 그게 세상 권력이요, 그게 세상의 명예요, 영광이요, 인기야, 명성이야. 그것 주어지면 내가 든든할 것 같아서 그거 의지하잖아요. 그거 잠시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 영원히 의지할 것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힘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소망이야. 영원한 행복을 가지신 분이 영원한 소망이어야 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이야.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하나님, 절대적인 힘이, 나의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 영광을 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것을 의지하면 왜 마음이 허전하니까 세상 힘들 만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초등학생, 제가 가까이 있는 초등학생 6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면 하나님은 어디서 생겼느냐고 이게 물어요. 제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다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 아니,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에게 질문하잖아요.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다시 말하면 제1원인자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1원인자야. 그게 더 이상 따지면 안 돼. 제1원인자라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질문을 해야 돼요. 야, 그렇지.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제1원인자가 있다는 뜻이지.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목성에서 이번에 그 목성 탐사선이 목성을 벗어나면서 지구를 향하여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었잖아요. 그 지구 찍은 거 보는데 목성을 지는, 목성에 잘 있어. 목성에서 지구를 보는데 파란 한 점이야. 우주의 파란 한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아니, 목성에서 볼 때 파란 점이지, 목성에서 더 거리를 벗어나면 지구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야. 그 공중에서 우리가 떠서 지금 그 먼지 같은 작은 물체에 떠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누가 만드셨냐고. 제일 원인자가 누구냐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갈 것 없어요. 이 물 한 방울, 이거 우리가 안 만들었다니까. 내가 물을 손가락 찢어서 이 물을 적시는 이 물이 있어야 사는데, 이 물 여러분이 머리 좋은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물 한 방울도 생명과 관계된 건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너 타치하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쌀 한 톨 내가 먹어야 할 매일의 양식을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먹고 사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 우리 얼굴 바닥 하나, 내 인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러면 네 존재가 어떻게 생겨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인을 내세우면서, 다인의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 그게 과학적이에요. 우연히 생겼다는 과학이 맞습니까? 제일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맞는 과학적 전제입니까? 과학적 전제입니까? 어떤 게 과학적 전제입니까? 제일 원인, 결론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이 과학의 기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다면 제일 원인자가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근거예요.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신앙이야. 그건 신앙. 다인의 이야기를 믿는 신앙이지, 그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과 미신과 같은 신앙.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묘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얼마나 규칙적이고, 여러분 멀리 갈 것 없다니까요. 여기에 이 식당하고 화장실의 미학을 기억하라고요. 식당이 여기 있으면 화장실이 여기 붙어 있으면 큰일 나. 화장실은 뒤로 돌려놓고 거리를 두시고 보이지도 않도록 날마다 봐야 되는 볼일, 내가 싸는 거, 내가 보는 것도 끔찍스러운 거 안 보이게 해보시고, 그래 뒤 본다 그러죠. 뒤를 보라고. 이 미학이에요. 저절로 우연히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건 미친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신없는 놈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거 신비롭다. 야, 이게 누가 이렇게 신비롭게 이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사람이 우연히 생겨서 새끼를 낳고 자식을 낳고 산다? 미친놈이지. 그거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됩니까? 제일 원인자가 계신 거예요. 그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생겼는가?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 이 세상은 왜 창조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을까? 질문을 하셔야 되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예가 바울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늘에 오르신 후에 땅에 안 계시든 세상에 안 계시든 그 예수를 바울이 만나잖아요. 한 번도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 말로만 듣던 예수야. 그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인데, 유대교에 반대하는 이단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이 그들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려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 수습 요원이었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수습 요원이었어요. 그거 잘하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되는 거야. 예? 유대 자치권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으로 수습사원이었던 바울이
그 수리아 지역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수리아 지역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 모여있던 그 유대교에서 거기 떠나가지고, 유대나라 떠나가지고 살고 있던 그 유대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 일행이죠. 그 바울 일행이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추며 그들의 눈을 덮었습니다. 너무 빛이 강하여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만 눈이 멀었어. 빛이 너무 강해서, 너무도 급작스러운 순간에 그들은 모두가 시급을 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순간이었으니까. 그때의 순간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도행전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로 11절만 읽겠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 이 사울이 예수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2장 7절로 1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1절 다 같이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갑자기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셔서 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공중에서 만난 거예요. 공중에서. 예? 눈이 멀었으니까 못 가니까 일행들은 빛만 보고 소리를 사울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눈이 먼 것은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그를 이끌고 여기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가라. 다메섹에 가면은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사람에게 일루전 그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가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서 만나라. 가서 기도받아라. 그러면 네 눈이 띄어질 것이다. 그대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 사람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미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서 그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았더니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그때 예수를 알고 주님을 믿고 인생이 180도 뒤집어졌어.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후에 그가 만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데 이 세상을 죄와 고통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옥의 심판과 형벌에서 건지시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야.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참 메시아가 이 예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의 티르키아, 소아시아와 지금의 이태리 등 그리스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살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만난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든지 이 사건이 진실이든지 아니면 전대미문의 사기꾼이 바울이든지 사기치는 일을 하면서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다. 이 사실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자세겠죠.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이라면,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를 우리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 안 하잖아요. 돈 벌 줄은 알고, 네? 세상에서 성공 출세할 길을 위해서는 벨릿을 다하면서 이 예수를 알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안 읽잖아요. 이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면 내가 믿어야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똑똑한 척 교회를 다니다가 왜 청년되고 하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야? 이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 못 만나서 헛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인생 주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반역의 죄를 짓고 살면서 안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이게 완악함, 이 교만함. 성경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세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결론이 났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라고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나흘째 되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몸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려낸 사건이 사실이라면 믿어야죠.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이 사기친 것이죠. 예수님 사기꾼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오늘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명석한 천재들이, 제가 요한 웨슬레만 해도 얼마나 천재였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천재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천지간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에 대해서 검증 안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과학적, 여러분 합리적 사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아멘 있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너희가 나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덮어놓고 믿는 게 어디예요? 어떻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검증도 해보고 그러고 믿는 거죠. 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검증할 수는 없어요. 다 과학적인 것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주님 맞으시구나, 이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겸손히 자신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됨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고 별스런 주장을 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인간을 먹이시고 숨쉬게 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하나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집 나가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돌아오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주 오랫동안 말이에요. 눈에 진물이 나시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을 닦고 서 계시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서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무 제약도 의도도 동기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길어야 70이나 80, 건강하게 뭐 더 살아도 90을 살면서도 더 얻고 더 모으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도 결국 수고와 슬픔밖에는 만들어낼 줄 모르는 미련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전부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길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에 당당한 것이, 주님 앞에 당당한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이건 잠시 필요한 것뿐이에요. 잠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원한 행복 아니에요. 그게 나의 안전핀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분노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남은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남은 연수가, 이 땅의 삶이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요.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 건가요? 무슨 의미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가련해요. 그런데 이 세상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저 교회 평생도록 교회다가 시간 바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 이 좋은 날 교회 갇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노는 시간에, 그것도 주일 한복판 시간에, 여기 주일 한복판 시간 하면 다 쓸 것도 없는 시간에 다 앉아가지고 이 시간 보내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은 참 처근하게 여겨, 가엾게 여겨. 아유, 불쌍하다 참. 뭐가 저렇게 뭐가 저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나가서 하나님께 저렇게 비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향락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본다니까요. 누가 제정신 바뀐 사람일까요? 에? 누구의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최근 오스트리아의 한 의대의 연구에 의해서 산중독증이라는 병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산중독증,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독이 돼서 올라간대요. 그 정상까지 진단한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는데요, 기존 등산 연구와 달리 부작용을 경고하는 연구입니다. 정상을 올랐을 때의 희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 불안 증세, 거식적,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 증세까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훗날 산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은 그 중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산 중독증을 정상을 최대한 많이 오르려고 하는 중독 성향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일 정상을 오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두려고 하는 성향도 강하다는 것인데 독일여권의 설문 참여자 335명 중에 88명인 약 25%가 산을 타는 사람들 중에 산 정상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25%라고 합니다. 산 중독증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희열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산 중독증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산 정상에 올라갈 때만 희열이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산을 평생 한 4-5번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아마 4-5번 정도 같아요. 저 도봉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봤고, 저 충청도의 무슨 산, 악산인데? 의악산인가? 월악산 높더라고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충주 홍감 호수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하면서 신해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작은 산들 소래산 정상에 올라가면 원미산 정상, 산이 아니니까 원미산은 빼고. 그런데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무릎을 다 망가뜨렸어요. 특별히 신해산 정상에 올라갔다 오면서 다른 사람은 낙타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당일 올라갔다 당일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무릎이 절룩거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딱 냈습니다. 산은 절대로 다시는 정상에 안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서 잃는 게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등반하는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중독에 걸리거나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저 에베레스트 산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막 생명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뭐 하려고 올라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래서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올라서 정상 탈환했다는 그런 하나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산은 평생 그 정도만 올라가면 됐지, 계속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뭐 정상까지 올라가? 건강을 위해서는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내려가도 되지. 예? 뭘 쎄빠지게 올라가가지고 다리 다 망가뜨리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산은 적당하게 오르자. 굳이 정상까지 오를 필요가 뭐 있겠냐. 몸 망가져가면서 다리 망가뜨려가면서.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갈 때만 희열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산 중턱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 유익이 없을까? 아니요. 중턱에 올라가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요. 중턱에 올라가도 건강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산 아래에서도 옹기종기 놀다가 돌아가는 발걸음도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병에 걸려 있다는, 산 정상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더 많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 곳 정상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 세상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들이 여기에 막 병들어 있는 거야. 네? 정상.
성장기와 성숙기만큼 중요한 게 세택입니다. 어느 시인은 그 꽃이라는 시에서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올 때 보인다고 말합니다. 성장기와 성숙기를 지나 내려올 때 보이는 꽃이 그 세계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시기마다 꽃은 피고 집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고 떨어지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사계절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오늘에 충실했기에 산 중독증이 그를 괴롭힐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산 중독증과 같은 정상 중독증에 걸려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내 자식과 이웃을, 우리 사회를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유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행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수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사람이나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도 평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합니다. 기도하시죠.